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1장 교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지 않겠나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울의 확신으로 이 교리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교리 부분의 제일 끝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찬양하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려드릴 것은 우리의 찬양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로마서의 교리 부분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교리 부분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생활편입니다. 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우셨죠.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원칙이 되는 아주 중요한 대전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1절이? 성경이 없으신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지금 12장부터 하는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리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앞선다고요? 믿음이 앞서고요, 은혜가 앞선다고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다 더 앞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활편, 이 윤리편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이죠. 의무감. 뭔가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걸 자꾸 강요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달라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로 쓰는 용어는 뭐냐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이 윤리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1절 뒷부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우리가 예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 공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의식으로서의, 예전으로서의 예배도 드리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을 나설 때부터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보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 같은 모양이 되다는 겁니다. 따르다, 또 이끌리다, 이런 말을 본받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자꾸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강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인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죄악된 삶은 뭐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을 닮아가는 삶, 그게 죄악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닮지 말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따라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따를 만한,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원리 보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자, 2절 가운데 부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씀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져야죠.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져야죠. 감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서부터 말이 달라지고요, 거기에서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조금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심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나은 수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도키마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키마조.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금속 같은 걸 재련할 때요, 우리가 불로 연단하잖아요. 불로 이렇게 끓여내면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도가 아주 높은 금속을 얻게 됩니다. 금 같은 걸 이렇게 재련할 때 순도 99.999%, 그 순도가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로 계속해서 달궈내잖아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죄악의 얼룩이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적인 가르침인지 이게 혼동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워서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순도 100%의 복음이 뭔가, 그 복음 앞에 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에서부터 구체적인 삶이 다 파생되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 열심히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신 큰 축복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뭐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게 욕심이고요. 우리가 이런 욕심을 자꾸 갖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의 출발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탐욕에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에서부터 그게 죄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나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보면 나도 그거 자꾸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고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2번을 보시죠. 우리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자신이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각각 다른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또 공동체는 서로 이 친밀함, 또 서로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몸이 편안하면 몸 전체가 다 편안하고 기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 몸인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아픈데 나는 그게 전혀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으면 우린 그 한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같이 공감하고 함께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면요,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야 한 몸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같이 공감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서로의 지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는 사실 다 다릅니다. 눈은 코하고 다르고 코는 입하고 다르고요. 입은 손, 발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체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건 풍성하다는 것이고요. 다르다는 건 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체가 서로를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의 그 존귀함, 그 존재 가치, 그걸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지체가 다르다 그랬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른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이죠. 자, 또 뭐가 복일까요? 기쁨, 그죠? 평안, 위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재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음치도 있습니다.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글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요, 다 다르게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자, 만약에 물질이 복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물질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은사는 쓰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건강이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은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그거 건강 자신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고 은사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풍성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충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누구나 다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줬나?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 준 게 불만이어서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들으셨습니까?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대충만 계산해 봐도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적게 준 게 아니에요. 충분히 준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장사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이 그에게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갈 만큼 충분하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사 감사히 여기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보시죠. 은사를 따라 섬기고 일하라 말씀합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고 일하라 하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은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에 대한 은사 얘기하죠. 또 섬기는 일에 대한 은사, 가르침에 대한 것,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게 끝이 아니죠. 성경의 은사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구체적으로 은사장인데요. 그 은사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신유, 방언 통역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사는요 소유 가치가 아니고요
사용 가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소유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가, 내게 주신 은사는 몇 가지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가치는요,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습니다만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르죠.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용 가치거든요.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만큼 남기고 써야 되는 거고요. 2달란트를 맡겼으면 2달란트만큼 사용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르지만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가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산제사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은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잘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